11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면초가 같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끝장이다, 끝났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야,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어. 하늘은 열려 있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위를 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땅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종종 우리의 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종종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 라이커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도시가, 여기에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함께 3대 도시가 중심을 이루어서 상당히 번창한, 산업이 번성한 그런 도시였다가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제 재해도 있고, 지진이라는 재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되어 있죠. 그만큼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단들의 활동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그 이단들의 위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현실이죠. 삶의 동기와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어진 그들의 마음의 흔들림이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와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단어인데요. 제테오. 무슨 뜻이냐면 계속 힘들여 찾다. 영어로는 seek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소유할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어디에 마음을 두다, 세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차원으로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용법의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고 선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받기를 거절해요. 그럼 그것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많은데 그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힘을 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천국은 주어지는 선물인과 동시에 힘을 쓰는 사람이 차지하는 그런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결국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3장 1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 두 개의 큰 주제를 살펴봤죠. 2장에서 하나는 신앙의 본질. 잊으셨나요? 신앙의 본질.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어진 지난주에 나눴던 신앙의 자유라는 것.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죄성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의 접속사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누리는 삶으로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겐 한마디로 찾으라입니다. 제테오. 그래서 오늘 이 찾는다, 제테오라는 단어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서 2절부터 4절을 떼어놓고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 1절만 집중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찾음, 제테오라는 단어를 주목할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찾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찾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찾느냐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누가 찾아요? 너희가.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골로새서 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입니다. 근데 그 너희의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너희입니다. 이 너희는 어떤 너희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뭐가 우리 안에서 주어지냐면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도 말하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어 있는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살리심,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 몸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데 이걸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영원히 살기 위한 몸을 입고 그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선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표지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특징이 뭐냐면 찾느냐 찾지 않느냐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이제 이 찾는다라고 하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맥락 속에서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참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찾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라는 성경이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그 두려움은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숨잖아요. 마스크 가리고 막 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죄는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는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어디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성경의 묘사는 찾는 이야기로, 마치 사람과 숨바꼭질을 하듯이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요 찾아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도 구약도 다 찾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도 80년대 후반에 제 발로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는데 거기다가 자진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스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미 교회로 오기 전에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했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했던 제가 어떻게 교회라는 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간 거예요. 이게 누구를 먼저 찾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저를 찾아서 제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그냥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중에는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나가준다. 네, 요번만 나가준다. 여러분, 나가주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나가주세요. 이렇게 와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분이 깨달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찾고 계시는구나.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여기 있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다니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심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원해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식을 갈구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누빕니까? 그렇죠. 그 지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지식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족은 기적에 관심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인류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은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썩을 양식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양식이 있고 없어질 양식이 있는데 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렇게 많은 열정을, 우리 인생을 거기다 많이 쏟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역대하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역대하에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이 나오는데 그 어느 날 이 왕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권력이 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만 찾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을 선언해요. 너희들 중에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제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선언을 했는데 백성들 중에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요?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평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하면 평안해집니까? 사방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에 내가 평안하고 싶어도 나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신 분 있죠? 그게 원리입니다. 대원리. 평안을 주신다. 왜 주셨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뭐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테오라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지만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따르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라쉬, 제테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하나님 찾기로 이렇게 언약하고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하나님 찾기로 언약시켜 놓고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조금 약속해 놓고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딴짓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의지할 때는요, 외부의 적들이 이 유다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공격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적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합니다. 뭐 적이 얼마나 많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람 찾느라고.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그 향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인 제테오입니다. 누가 정말 나를 마음을 다해서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 딱 만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왕, 아사 왕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기만 하면 평안 주시고 찾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분, 능력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나요? 승리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재태하라는 거예요. 평안은 원하지만, 인생의 승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달라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누가 주면 귀찮아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달라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알아서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렇죠. 찾으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부흥을 경험했던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간절한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모임 속에 언제 어느 때 은혜를 주실지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참여하다가 그날 그 시간만 빠졌는데 그날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딱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어떤 모임이라도 난 빠지지 않는다 해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어느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8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흥회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 진짜 많이 하는 교회는 매달 하고, 또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며칠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 하는지 몰라. 새벽부터 뭐 해가지고 3회, 4회, 뭐 어떤 때는 5회,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다 있어요. 야, 그때 내가 그랬지. 여러분, 그때 그 시절만 그리워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이런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모이라고 해도 안 모입니다. 내가 주일만 가준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재태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쇠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지고요, 말 그대로 정말 부흥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때가 돼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그럴 때 이 마가의 다락방 집회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사모했고 기대했고 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12일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부흥 사경회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사경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정말 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일제하에 있고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그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일 기도인데 이제 10일째, 9일째, 10일째 이렇게 되는 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근데 실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어떻든 기도회는 12일까지니까 그들이 마지막 날 13일, 14일 날 또 모였는데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제태하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분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찾습니까? 누가 찾아요? 갈급한 사람이 찾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 찾듯이 갈급한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얻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힘든 거죠. 내가 살아있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잘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욕심이 죽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인간성이 죽고 내 나약함이 죽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면, 그리고 그분을 찾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승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누가 찾을 것이냐,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자이냐? 영적으로 다시 산 자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을 찾느냐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아주 묘해요. 뭐처럼 들려요? 재테크. 어제도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좋은 땅이 있는데 어디 투자하지 않겠냐고. 저는 목사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막 떠들어요. 지금 바쁘니까 끊어주세요. 제발 끊어주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재테크 하시죠? 지금 계속 재테오 그러니까 재테크가 생각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나겠지만 좋습니다. 재테크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재테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재테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좀 재테오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럼 위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위의 것이. 위에 뭐가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 하늘의 가치에 속한 것,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하늘, 이 지구촌의 이 대기권 속에 존재하는 저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하늘, 하늘 위에 하늘. 바울은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속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성경 번역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 위의 것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발을 질질 끄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생각 안 하고 맨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 없습니다. 사람의 일, 이게 주된 관심사죠.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농부는 재산은 많은데, 재물은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부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라고 하는 단어, 위의라고 하는 아노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냐면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표현이요, 굉장히 성경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치자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주관자로, 주인공으로, 온 인류를 주관하는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저기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표현은 그런 사랑의 통치, 승리의 통치, 평안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장을 이렇게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분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어떻게 이걸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방어막이 제거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찾아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의 아버지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그동안 60 초반에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뇌수술을 3번 받고 이제 다 다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까지 살고 계셔요. 86세신데 제가 이번에 또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 유튜브로 들으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들으실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20여 년 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끝까지 이런 병 안 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상황을 제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뭐 다 자기 공으로 돌리지,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몰라요,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거 아시냐고. 다 자기 덕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복의 원천이 되시고 복의 방법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저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도 계속 염려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제태오할래? 염려할래? 하나님 찾을래? 염려하며 살래?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재테어할래요? 염려할래요? 시작.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염려는 잘해요? 하나님 찾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에겐 이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겐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를 한 자 더 하는 것. 그러면서 너희는 왜 다른 일로 염려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는 거죠. 성경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 현대인들이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너무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장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이번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런 설교를 하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세상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하늘만 보고 살라는 거냐, 하늘만 본다고 뭐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대로 현실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죠.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엘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 엘리나라는 분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글쎄 입국하기도 전에 폐병에 걸려서 선교는커녕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들에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하죠? 이제 제가 뭘 하죠? 지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원망은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농장을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탈곡을 하는데, 글쎄 그 탈곡 기계에 손이 끌려 들어가면서 한 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때 또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원망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일을 주시냐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나라는 분은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손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로 뭐 하죠? 하나님, 이제 이 왼손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에게 그 마을에 사는, 불쌍하게 여기저기 숨어 사는, 잘 활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농장을 오픈해가지고 그 노인들을 다 모셔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양로원이에요. 근데 이 양로원이 얼마나 그 노인들을 극진하게 섬겼는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세계에서 제일 큰 양로원이 됐죠. 그리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양로원이 글쎄 이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양로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나라는 분에게 노인들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갑니다.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좋으면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 듯 하더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멀리하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태화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에 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태화하는 사람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어떤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저 위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분을 찾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다시 하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병을 앓으면서 쓴 시들을 모은 시집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찾고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하늘에서 휴가 나와. 제목이 흥미로워서 오늘 하늘 주제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태어나여 얼마간은 병원에서 휴가 나온 환자거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늘에서 휴가 나온 떠돌이 여행이란 걸 알았지. 이왕이면 이것저것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될수록 열심히 하다가 갈 일이야. 만나는 사람들과도 될수록 정답게 사이좋게 지내다 갈 일이야. 나쁜 말은 하지 않기야. 찡그린 표정도 금물이야. 좋은 생각, 기쁜 마음만으로도 우리들 시간이 많지 않아. 언제 또 우리가 이 생명의 별 푸른 행성 지구로 휴가 나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겠단 말이야. 여러분, 이 시기가 저에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들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지구 행성 휴가 나온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나쁜 말 할 시간도 없고 남들하고 갈등하며 티격태격하며 보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늘에서 휴가 나온 저희들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주어진 짧은 시간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저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묵상 속에서 제 인생의 제태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오늘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주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아사왕 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찾기로 결심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번 찾았다면 이번 주에는 내가 2번 찾겠습니다. 내가 좀 더 찾겠습니다. 그 찾음 속에 주님 내 삶에 평강 주시고 승리 주시고 내 인생 돌봐주시고 또 하늘의 사람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딱 1분만